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 주시고 잘 되고 있을 때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은혜가 우리로 떠나가지 않겠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가운데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든든하고 견고하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죠. 하나님 붙잡음을 싫어하지요. 하나님의 붙잡힘에 대해서 구속된다, 자유가 없다, 불편하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혹 오늘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며 찬양하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길 싫어하며 전도하기 싫어하며 사랑하기 싫어하는 것과 일반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첫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돌이 되어 걸음마를 할 때 엄마가 아이를 붙잡아 주고 걸음을 떼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의 첫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은 붙잡아 주고 계시며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손뼉을 치며 기뻐하십니다. 아이가 좀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처음 자전거를 타게 될 때 뒤 안장을 붙잡아 주시는 아빠는 이 아이가 잘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균형을 잡고 사이드 바퀴 없이 잘 갈 수 있게끔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성장했댔을 때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탄 인생의 삶을 붙잡아 주고 계셔서 균형 있게 인생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붙잡아 줍니다.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가고 결혼할 쯤 나이가 되면 그 아이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 삶을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언제든지 아이가 세상의 삶에서 가정을 꾸리고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끔 든든한 울타리로 붙잡아 주고 계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이 이 말씀을 잘 대변해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말씀 나오는 37편 23절 전에 보게 되면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되어 말씀해 주고 계시며 또한 여호와께 너의 길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할 것이고 널 빛과 같이 또 공의 길로 걷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앞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걸음을 정하신다라는 것은 선과 악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된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심판의 때와 축복의 때, 즉 새하늘 가세 땅 천국의 일과 지옥의 일이 나눠지는 것처럼 하나님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길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제는 이제 무속 사역이었죠. 이제 우리 화요일 날에 엊그저께죠. 화요일 날 무속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되도록 외곽 지역을 도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화요일 날 그 돌 때 물론 이제
4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아니, 4주에 한 번씩 바뀝니다. 한 무당집을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지죠. 저희들은 대부분 가는 곳을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 이게 생긴 곳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데, 그곳을 갔는데 어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처음 간 길인데 이렇게 굿한 굿사진, 그러니까 막 그 뭐죠? 어, 칼 위에 쓰는 거, 작두 타는 거, 사진을 크게 막 3장 4장 붙여놨어요. 그리고 오장기, 옥이죠. 그러니까 오색 색깔의 그 길을 들고, 하나는 이렇게 기대를 들고 막 뛰는 모습의 사진을 또한 여러 장이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당주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요. 네, 이제 무속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의 특징은 경전이 없어요. 경전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구체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율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불교 경전을 가지고 있죠. 근데 무속은 없습니다. 대부분 경험이죠. 그리고 구조로 내려왔고 경험 속에서 이제 틀은 있습니다. 뭐 대물림이 된다든지 아니면 음,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다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는 말은 필요 없겠죠. 그때 상황은 뭐냐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마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논리가 다르고 이야기가 달라요. 근데 대부분 갔어요. 뭐 어떤 질병이 와서 무속인을 걸어가게 됐고, 할아버지 실내 할머니가 실리는데 이 양반이 좀 달랐어요. 나이는 이제 뭐 70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주 뭐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자꾸 말하냐면,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이제 영맥으로 테마를 하는 사람인데, 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거 잘 뭐 모시긴 모셔도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대요.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장군이시는데, 장군이 실려갖고 이제 작두를 타게 되는데 컨트롤할 수 있대요. 이건 좀 어폐가 있거든요. 뭐냐면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컨트롤이 안 돼요. 할아버지 전적으로 다 실려야지만이, 장군이 전적으로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어야지만이 작두를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컨트롤한다는 건 뭐냐면 작두 탈 때는 장군신을 자기가 모셔서 장군신처럼 작두를 타고, 자기가 젊게 나올 때는 종달이 실리기도 하고, 그러나 자기는 그렇지 않은 항상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온대요. 컨트롤할 수 있대요. 테마할 때만 테마사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돌아오면 할머니가 된대요. 그러면서 자신을 자랑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천주도 믿고 이제 캐토릭 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 즉 기독교에 대해 설명을 좀 했지만 캐토릭이 전부인 것만 설명을 해요. 물론 자신의 엄마가 박태선이죠. 천부교에 아주 가서 전적으로 살았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조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든 그러면서 예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서도 지옥을 자신이 컨트롤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옥문 앞에서 자기는 지옥 갈 사람이 가도 된대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내가 지옥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를 나 따라라,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 물론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게 있고 다 들어줍니다. 어차피 이제 예술 얘기하기 위해서, 또 지옥이 왜 지옥이냐 설명하기 위해서는 들어주긴 하지만, 아직은 제가 시기장난을 짚어서 지옥 얘기를 안 했어요. 다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가야 될 건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정도만 말했고요. 되도록이면 처음 만났으니까 예술 얘기를 조금씩 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이처럼 본인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이 사실은 굉장히 큰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의 길, 그 천국의 길 가는 것을 정하셨기에 가기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 기뻐하실 이유 뭐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옥은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길을 정하셨고, 우리가 천국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 우리가 오늘 이거 반응 해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7절 23절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것, 천국의 지옥을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천국으로 향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입지 않는 자는 불신자들은 지옥을 가시다는 것을 믿고 약속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또 보면 굳은 약속의 견고한 힘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눠졌을 때 우리가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인데 지옥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겠냐면요. 제가 누차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심판대 앞에서 모든 걸 이루어져요. 이제 무슨 얘기나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붙잡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 없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살고 부자 되고 자식들 잘 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통해서 그것이 기준이 아닌 믿음의 기준으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나눠진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그럴 수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어요. 이 땅에 축복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완전한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바로 천국과 지옥과 나오는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는 그 갈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 약속을 붙잡고 그런 견고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길로 기뻐하시나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는 넘어지나 그랬어요. 그는 넘어진다 그랬어요. 넘어지지 않을 사람 없거든요. 넘어지는데. 그러나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본인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다 붙잡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놓을 뿐이지 다 붙잡고 계시지는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어린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 그 걸음을 용기를 내주면서 붙잡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아빠가 그 뒤에 자전거를 뒤를 붙잡아주고 가면서 놓지 마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붙잡고 있어 하면서도 어느 순간 놓아줘서 그 아이 홀로 그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과 그의 자전거와 아이의 자전거와 그의 것들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처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그 붙들림 바의 삶으로 그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것이 구속인 것 같지만 그 구속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구속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위로가 될 수 있고 아픈 자에게 치유가 되며 없는 자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며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항상 기억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나 하나님 오늘 만나리라. 그 명령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게 그 길이거든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를 말만 잡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정하셨고 그 길로 오른 자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십자가에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씻음 받아야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모든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복되어서 은혜가 죄산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넘어지게 된 여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그 피의 은혜에 의지하고 또한 그 피의 은혜로 나아가서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한 나를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는 것처럼 왕 대신 그리스도 권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힘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내 능력은 되지 않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담대함으로 그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나를 이처럼 넘어지게 한 어둠의 세례가 아까도 그렇고 추악한 어둠의 세례가 왕 되신 거 있으면 내가 뭐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붙잡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과신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난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나는 오늘도 도둑질 해도 돼. 뭐 도둑질하는 것은 너무 강력하니까요. 하나님 날 붙잡고 계시니까 나는 의의 삶을 살아가니까 오늘 조금 거짓말 한마디 정도 해도 돼. 라고 하는 과신 속에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조금 어긋난 길을 가도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과신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정해졌다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 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믿음과 믿지 않은 자의 구별되는 그 정해진 길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의 길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는 넘어지나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은 것처럼 아주 망하고 끝이 아닌 것처럼 아닌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을 꼭 믿고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오늘 하루 삶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해진 길, 믿는 자에게 정해진 길은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정해진 길은 지옥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통해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아이를 붙잡고 그 엄마의 기쁨과 또 아이의 자전거를 붙잡고 기뻐하는 아빠와 또한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 울타리가 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한 삶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있음을 저도 고백하오니 저도 오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부족치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과신함을 통해서 지옥이 없다 하며 아니 지옥을 자기가 통제한다 하며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우겨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 어리석은 자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돌이키게 해주시며 아니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다짐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저를 붙잡으시 함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붙들림 바 되어서 오늘도 구속이 아닌 참된 해방과 그 붙들림 붙잡힘을 위해서 구속이 아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들에게 오늘 함께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